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실까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은 땅 싸움이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통치권 싸움이다. 네. 근데 그 통치권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왜 할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적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나름대로 쳇바퀴 돌지 말고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계속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32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너무 뜻밖의 대답인 것 같아요. 너무 뜻밖의 대답. 나는 영적 전쟁에서 그냥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러한 꿈을 꾸면서 나만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봐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사단이 뚝 떨어지더라 예수 이름 명했더니 대적했더니 쫓겨나갔더라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와 이거 봐봐 금가루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런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예수님은 또 엉뚱하게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파워, 우리는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그냥 여기 이 정리로 그냥 딱 종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유별납니까? 별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이 교회 적응하기 참 많이 어려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꽤 계셔요. 그렇다면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로 우리가 태 속에 있던 태아에서 영적으로 딱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성장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되고 싶겠죠.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이 있어요.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께서 뭐라 하셔요?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 no. 그렇다면 저기 가서 절름발이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청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벨론 음녀 여기에서 딱 여기 계속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하나님 집 안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는 있어요. 아직은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지금 현재 바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초청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듣자마자 저 멀리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오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골드바. 그 하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밥도 안 먹어. 그냥 달려가. 그렇죠? 그냥 올인. 그냥 뒤처질까봐, 막 혹시나 못 들어갈까봐 그냥 올인해서 막 전력 질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웰컴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온대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의복. 예,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이 되어지죠. 의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또 왔지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은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자,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죄를 멀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친구들, 가까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진다. 나는 아직도 과거에 있던 친구들하고 친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직격타로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아직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 누구만 모르고 있다? 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안 돼서 착각하고 있다. 세상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신, 어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 신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예, 내적인 죄가 끊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 맞지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 내면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숙고를 하는 것은 여기에요.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거.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좀 치유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적 치유를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네, 아멘. 가도 끝이 없네요. 아멘, 아멘.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하고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말 자체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제가 보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변적은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모습 보고 갈 길이 멀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속사람의 치유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합니다.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여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초청받아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초청받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끼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한 끼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먹지 않고는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그렇죠? 그런데 호흡은 며칠 갈까요? 몇 분 갈까요? 네, 몇 분이에요. 몇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 먹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요. 죽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한데 해피 하던데요. 그러면 네, 송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본인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익숙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왔어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제 주변에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과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거듭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한번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좀 비법을 좀 알고 싶었어요. 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쉽던가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네, 하루 3시간씩 기도해도 만만하던가요, 세상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하루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하루 좀 쉬었다고 영적 전쟁이 얻어 터지고 왔어요. 막 엉엉 울고 오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고 옵니다. 딱 보면 기도줄 놓쳤어요. 딱 보면 초점 놓쳤어요. 딱 보면 말씀을 못 먹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얻어 터져갖고 다 막 중내 산해하고 옵니다. 네. 그럼 이런 사람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자,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어떤 사람은 길게 하고요. 자, 누가 많이 먹을까요?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배고픈 사람, 갈망함의 크기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그냥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해도 목말라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해도 아직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갈망함의 크기도 점점점 더 커져요. 고기도요, 먹어본 자가 많이 먹는데요. 못 먹어본 자는요, 저도 못 먹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맛본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기도의 맛을 본 자, 말씀의 맛을 본 자는 그 갈망함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죄를 멀리 죄를 멀리하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경험담이죠? 안 돼요. 힘들어요. 막 버텨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영이 다르니까, 주제가 다르니까, 초점이 다르니까 그 자리가 그냥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냥 점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죄가 이제 싫어진 거죠. 술이 좋았다가 이제 술이 싫어진 거예요. 담배가 좋았다가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쾌락이 좋았다가 이제 세상의 쾌락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만나면 뭐 하자 하겠어요? 술 먹자 할 것이고, 담배 피자 할 것이고, 노래방 가자 할 것이고, 쾌락을 즐기자 할 것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난 너가 좋아. 그런데 난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너 왜 그래? 나랑 놀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수에 미쳤어? 너 이상한 교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상적인 삶이었는데 결혼했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예수쟁이 며느리가 왔더니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내가 예수쟁이구나. 그때 처음 인식했어요. 별나다는 거죠. 너 왜 그래? 예수쟁이야? 너 이상해졌어. 그것이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내가 하려고 하면 자기 의입니다.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삶, 나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가 자기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닮아져 가요. 닮아져 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닮아져 가고 있어요. 닮아져 가요. 닮아져 가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 그렇게 되어져 가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접붙임 바 됐더니 그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내 가지가 접붙임 바 된 가지가 이게 포도나무 가지였는지 배나무 가지였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가지는 그냥 죽은 떨어진 가지일 뿐이었는데, 생명력이 없는 가지였는데,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바 되어졌더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갔을 뿐이에요. 나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그냥 아빠 손 잡고 갔더니 아빠하고 대화하고 아빠하고 같이 먹고 아빠하고 함께 하고 그랬더니 아빠의 아들이 아빠처럼 붕어빵으로 그냥 닮아져 가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누가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과 함께 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한다.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한다. 그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설사하거나 토해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아서 말씀은 이렇게 큰데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소화를 못했어.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 거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먹은 거가 아닌 거예요. 네.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간 것 뿐이지요. 아, 그 말씀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아, 그거 좀 많이 들었던 거 익숙한 말씀이네.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거가 되어져요. 돼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육의 본능이 나와요. 저는 육의 본능이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의 성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훅 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같이 반응을 하면 그냥 혈과 육으로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뭐 할까요? 네, 방언합니다. 무진장 방언합니다. 무진장. 혹은 며칠, 몇 달 무진장 방언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선은 침묵하고 하나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것이 딱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요. 그러면 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같이 혈과 육으로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서 하나만 가르쳐줘도 10개를 아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개를 순종을 해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의 간섭이 필요 없고요. 인간의 잔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잔소리가 필요하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것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첫째, 저는 입만 열면 뭘 얘기해요? 주로 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는 거, 죽는 삶, 자아가 죽는 삶. 저는 주로 뭘 얘기하던가요? 뭘 얘기해요, 주로? 네. 제가 뭘 가장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저는 이걸 강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를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게 저의 1순위예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저는 첫째로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제가 불편하대요. 저한테 시험 들었대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저는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이면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는 저는 그러한 것들 다 이해가 되어져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저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도 저하고 영이 같아요. 영이 같으니까 저하고 이게 친해지게 되어져요. 그쪽을 추구하다 보면. 그리고 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하고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어져요. 포인트, 초점이 다르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목적인 그리스도 닮는 것을 뺀다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 전까지 영적 전쟁에서 나는 승리하는 거, 생존 모드를 승리하는 거에 그냥 올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그냥 우선은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일어나든 성령의 열매를 맺든 상관없어.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우선은 그냥 부르심에서 성취하고, 부르심에서 그냥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 이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너의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과 친밀함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나,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좀 갭이 있는 걸 제가 느껴졌어요. 뭐가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제가 저번 주에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미움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잔재들, 분노나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함, 원통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미움이었어요. 그냥 키는 미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움. 엄마 아빠가 미워서 이혼했겠죠. 그러니까 그 미움이 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을 하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갈 수가 없었다. 이것을 빼는 작업을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 속사람 가운데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이것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다. 이거가 미움이란 덩어리가 하나 딱 막혀 있으니까 여기만큼은 내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산 쓴 것처럼. 미움의 우산을 딱 쓰고 있으니까 그 자리만큼은 내가 영향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미움의 우산을 제거하니까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아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거는 빼고요, 저거는 빼고요 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남편을 미워하고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를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나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목표가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것을 해내고 말아요.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 가운데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잠을 안 자요. 먹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뭐가 목표가 있으면 살이 진짜 쭉 빠지고 잠을 못 자니까 퀭해져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했더니 맨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고 지면 잠을 못 자요. 승리할 때까지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밤을 새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는 되었지만 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부분적으로가 되어지어서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우리 형제님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뭐만 딱 건들면 딴 사람이 되죠. 우리 형제님도 참 순해요. 근데 이것만 딱 건들면 네, 딴 말이 나오죠. 사람마다 다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형제님도 젠틀해 보이잖아요. 안 건들면 젠틀할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사님도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정말 온유하셔요. 가정적이세요. 네,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 그래요. 정말 따뜻하고 가정적이세요. 온유해요. 성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동생을 맡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또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 부드럽고 그리고 유머도 정말 이렇게 사람을 높여주는 유머를 쓰시더라고요. 참 말도 이쁘다. 그래서 내 동생을 맡겨도 좋겠다라고 안심을 했었죠. 이런 사람도 예, 과거형인가요? 이런 사람도 딱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안 건들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건들면 돌변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그 영역인 거예요. 아까 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뭔 거예요. 이거가 제거가 되어져야지만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영역도 내가 건드려져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건드려져도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건드려져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갈 수가 있고 건드려져도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역만 건들지 않으면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근데 이 영역이 딱 건드려지자 어떻게 됐냐? 책받기만 계속 반복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됐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쥐레밭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쥐레밭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제가 다 아멘하고 쥐레밭 있어도 그냥 푹 꺼지고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냥 자폭 쥐레밭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이 미움이라는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이 쥐레밭은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건드려지면 저는 자폭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이성 잃고 화를 내는 거죠. 이성 잃고 육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부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그래서 별로 밉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근데 얄미운 사람은 있었어요.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은 있었는데 왜 얄미울까? 제가 이제 내적 치유 계속 하면서 저를 하나님 성령 조명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왜 얄미워할까요? 그냥 못 넘어 깍쟁이 같은 사람, 얄미운 사람 이거 못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딱 조명했더니 나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잘못했어. 근데 나만 들켰어. 그거 있잖아요. 혹은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들켰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혼냈어요. 이제 나를 먼저 혼내서 막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셔요? 저희 어머니가. 예, 분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는 어떻게 혼낼까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넘어가. 이런 경우가 어릴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건이 딱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만 혼내고 억울함. 저런 깍쟁이 같은. 얍삽이 이러면서 얌체. 저 얄미운 이러면서 제가 그 어릴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얄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사건을 그리면서 제가 그때 그 장면에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얄미워도 괜찮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얄미운 거 못 넘어갔어요. 얄미운 짓 한다? 얘가 얄미운 짓 했대요. 저 사람이 깍쟁이 짓 했대요. 저는 꼭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못 넘어가져요. 그랬는데 이제는 얄미운 짓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리고 그냥 때때로는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속 사람의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속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딱 걸려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함. 음. 원통함. 마음을 풀지 않은 것. 이거가 딱 걸려 있는 그 영역은 아직도 쳇바퀴 돌면서 아직도 유괴 반응, 아직도 아기 같은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막힌 거를 딱 제거하니까 이젠 그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영역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맛을 제가 요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이 자갈돌이든 바위돌이든 어떤 거든 제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해야지 그 영역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여러 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상한 감정이 막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이루어져요. 나 대신에 욕해주고요. 나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풀어지는 것들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이 막 교차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90도로 막 인사를 해요. 90도로.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나를 보고 자꾸 생글생글 웃어요. 얘가 갑자기 실성을 했나? 왜 갑자기 날 보고 생글생글 웃지? 했더니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알겠대요. 그 책이 나를 위해서 써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졌다고 한 번 더 읽고 저한테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느냐?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죠.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억압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취 지향적인 사람은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제가 왜 저희 어머니보다 더 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넘어가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싫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돼 라고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고운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래서 이 감정에 존중받지 못한 이 억압과 상처가 너무너무 더 빡센 거예요. 더 빡세. 해! 해! 시키면 해! 이거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권위에 대적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뒤에 또 나중에 뭐라 하시겠죠.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감정이 너무 상해서 감정이 존중을 받지 못해서 그냥 이게 엘사처럼 얼어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으면서 내 감정도 소중하네.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네. 내 감정도 이럴 때 달래고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네. 나도 좀 누려야 되는 거네를 제가 그 내적 치유 그 다림줄을 하면서 감정적인 다림줄 그 영역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처음 인식했어요. 그 감정을 다루는데 제가 거기 교실에 있다가 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막 부대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 강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몇 번 못 듣는데 나 버텨야지 하고 그리고 예의가 아니니까 버텨야지 하고 버텼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몸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억압된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나는 그런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고 내 안에 감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자꾸 건드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부대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도 소중하구나. 감정도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그때부터 인식하고 풀어주기 시작했고 상한 감정의 치유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 근래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정의 치유,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거를 성령님께서 깊이 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프리덤,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기뻐,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80%예요. 그런데 아직도 코끼리처럼, 아기 코끼리가 끈에 묶여가지고 뱅뱅뱅 돌던 그 코끼리가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뱅뱅뱅 돌고 있는, 그 끈에 뱅뱅뱅 돌고 있는 그 모습처럼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뱅뱅뱅 돌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줄은요, 솔타이예요. 솔타이는 왜 됐을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용서, 미워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 솔타이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진 삶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 동생하고 뭐 이렇게 혼났다고 해서 과거에 그랬지 지금도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그 영역은 과거에 묶여서 솔타이 되어져서 얄미운 사람 못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을 용서했더니 이제는 넘어가죠.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이 묶였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을 내가 왜 못 누리고 있지? 왜 현재를,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있지?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는 단순해요. 솔타이예요. 과거에 묶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원통함 풀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솔타이를 끊으면 과거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깐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묶인 삶을 끊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누리는 삶. 성령님께 지금 이 시간 조명해 달라고 먼저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져서 이것만 건드려지면 내가 돌변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원통한 마음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사건, 그 사람을 풀어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남 탓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님을 누리지 못한 나의 이러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영역을 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오늘 이 시간부터 현재를 누리는 삶, 현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